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받은 바 은혜를 헤아려 보면. 지금 이 시점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볼 시점인 것 같아요. 오늘이 벌써 22일입니다. 12월하고도 22일. 그러면 금년도도 10손가락도 안 남았어요. 하루하루 지나가면 오늘 22일이니까 10손가락 남은 밤수가 10손가락도 안 남았어요. 연말이 되면 늘 점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일에 교회 달력을 나눠드릴 텐데 교회 달력도 예쁘게 나왔어요. 저도 금년 한 해 동안 썼던 달력, 그 다음에 수첩의 메모들을 정리하고 책상 정리도 제 방에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주소록도 그렇고 메모했던 것들도 그렇고, 지난주에 당회까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속회 편성표만 제가 지금 기도하면서 편성하고 있고, 기타 금년에 받았던 모든 공문서들, 여러 가지 일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한 해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잘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해 가실 텐데, 믿음의 사람에게는 단순히 이렇게 무슨 서류 정리나 수첩 정리, 노트북 정리, 또 무슨 주소록 정리, 사람들에게서 받은 문서 정리,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죠. 내가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는가? 정말 내가 뭘 믿고 의지하면서 살았는가? 한 해를 살면서 나에게 힘든 문제들도 있었지만 정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 소망이 끊기지 아니하고 그 믿음으로 잘 버텼는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만을 내가 의지하면서 살았는가? 그리고 여전히 나에게 그 은혜를 구하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게 점검해야 돼요. 사실 돌이켜보면 다 은혜였죠. 지난 주일날 우리 불꽃교회 당회와 구역회를 했습니다. 돌이켜보니까 다 은혜예요. 감리사님은 분당 지방에 있는 22개 교회를, 요즘 구역회를 금년에 감리사님이 되셔서 다 다니신다고 그러는데, 금년에 다 어려웠대요, 교회들이. 그런데 저도 돌이켜보니까 쉽지는 않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 열심히 섬겨주셔서 은혜 가운데 결산을 했지만, 돌이켜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감동하신 것도 은혜고요,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체험할 수 있었던 것도 은혜고요. 또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우리 교회도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 가운데 제가 늘 그 올려놓은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보고하면서 기도하는데, 감사헌금 봉투에다가 제목들을 썼지만 감사의 내용이 아니라 간절한 기도의 내용으로 올려지는 일들도 있어요. 여전히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찾으면서 하는 우리 젊은 기업가도 있고 여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상담학을 공부할 때 어느 예화집에서 본 이야기인데, 어느 젊은 중견 사업가가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시리와 절망에 빠져서 시름시름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앓다가 상담학자를 찾아갔어요. 나는 정말 인생에 살 맛이 없고 살고 싶은 생각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사업의 어려운 일들을,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손해본 걸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젊은 중견 사업가의 그 아픔의 이야기들을 상담가가 다 듣고 나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던지냐 하면,
아니, 당신 그렇게 사업 잘 될 때는 건강하고 그랬을 텐데 사업이 망하고 난 후에는 건강이 어떻습니까? 건강을 혹시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 망한 사업가가 아니요, 건강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당신이 사업이 잘 될 때는 사업 잘하는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재능이, 사업적 기질, 재능이 충분했을 텐데 사업이 망한 다음에는 그 재능을 다 잃어버렸습니까? 그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젊은 중견 사업가가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천치 바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마음이 아파서 주저앉아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당신이 사업이 잘 되고 성공했다 싶을 때 가졌던 가정, 자녀, 아내 다 흩어져서 가정이 파탄이 났습니까? 물어보니까 이 젊은 중견 사업가가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여전히 제 곁에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당신을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는 친구가 당신이 망했기 때문에 당신 주변을 다 떠났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업가가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여전히 친구로 남아는 있습니다. 대답을 했어요. 이제 이 상담가가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예전에는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원망스럽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마지막 질문이에요. 그러면 당신이 잘 믿었던지 잘 믿지 않았던지 나는 잘 모르지만 당신이 잘 믿어서 신앙생활을 할 때나 지금 사업이 망해서 하나님이 원망스럽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은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이 사업자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글쎄요, 죽었을 리는 없겠죠. 죽었을 리는 없겠죠. 자기가 망했다고 하나님이 죽었을 리는 없겠죠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상담자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면 사업을 망한 것뿐이지 당신에게 변한 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돈은요 있다가도 없는 게 돈이잖아요. 돈은 또 돌고 도는 거라서 돈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저 집사님 한 분은 지방에서 사업하시는데 그게 잘못돼가지고 막 몇 억씩 손해 보신 분도 있어요. 그래도 또 벌면 되죠. 제가 위로했더니 참 우리 불꽃교회는 참 그런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보다 믿음이 더 커요. 제가 신방을 가가지고 물어보는데 이게 뭐 음식 같은 거 만드는 건 세균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 나와가지고 안 나올 때까지 다 파기. 그럼 몇 억씩 손해 보는 거예요. 아유, 집사님 그 손해 봐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또 벌면 되죠 뭐. 이게 맞는 거잖아요. 실은 돈이라고 하는 게요, 한 사람 앞에만 몰려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돌고 돌잖아요. 이게 인생이잖아요. 살다가 보면 손해 볼 때도 있고요, 이상한 사람 만나서 사기 당할 때도 있고요,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근데 다 잃어버리는 건 아니잖아. 어느 식당에 가니까 써 있더라고요. 돈을 잃어버린 것은 조금 잃어버린 거고, 명예를 잃어버린 건 조금 많이 잃어버린 거고, 건강을 잃어버린 건 다 잃어버린 거다. 뭐 이렇게 식당에 써 있는 그 식당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에다가 이렇게 공송음표 버전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신앙을 잃어버린 것은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린 거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만날 때도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정말 이런 일 저런 일 만날 때가 있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잘 헤아려 보십시오. 잘 헤아려 보면 그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것, 아픈 것, 모자란 것만 가지고 죽겠구나 그러지만 잘 헤아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왜요? 저하고 여러분의 삶은요, 제가 감히 이렇게 선포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계획 없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뜻없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는 줄로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 주시려고 부른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그래, 날씨가 많이 춥죠. 그래도 하나님 은혜 주시려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순간을 살아도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한순간을 살아도 1년 동안 지내오면서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얻은 게 뭐고 잃은 게 뭔가. 잃었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불행하게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다 얻었다고 해서 다 좋기만 한 것도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 제가 좀 다시 좀 여러분하고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묵상하면서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8절로 11절 본문을 우리 정말 묵상하면서 한번 좀 읽어보죠. 이 본문 다시 한번 8절로 11절까지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8절로 11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살아가면서요, 바울이 오늘 고백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백도 하면서 부탁도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살 소망이 끊어지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기 아주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을 담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살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큰 사망 가운데에서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라. 그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현수막, 여기 가까운 우리 교회하고 가까운 교회 그 건물에 큰 글씨들이 가끔 바뀌는데 거기에 얼마 전에 그런 글씨가 있더라고요. 내가 당한 고난은 내 죄에 비하면 약합니다. 우리가 만난 고난이 내 죄악의 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자, 고난도요 유익이라는 거예요.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한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있을 겁니다. 우리가 당한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무슨 유익입니까? 그럼 뭐 많은 분들이 욥의 고난, 성경에서 욥처럼 고난 당한 사람이 없으니까 욥의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이 겹겹이 당했던 욥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저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욥기를 보면 동방에서 큰 자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였는데 욥이 하루아침에 고난을 당합니다. 재산도 다 잃고 10명의 자식들도 다 잃고 그 자식들이 잘 되라고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잔치를 하고 나면 득죄했을까 번제를 드렸던 아버지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식들도 다 잃어요. 예. 아내도 자기를 저주해요. 떠나요. 자기의 몸은 기와장으로 몸을 긁을 정도로 상했어요. 기가 막힌 이야기죠. 저는 욥기 읽으면서 맨날 제 마음속에 가졌던 질문이 있어요. 야, 이렇게 고난이 컸는데 욥기 마지막 41장 2장 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면 갑절의 축복을 받았더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잃고 나서 갑절의 축복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저는 성경 읽으면서 큐티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정말 내가 좋아하던 거 잃었는데 나중에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고, 자식 10명이 죽었는데 나중에 또 다른 자식을 얻었다고 그 상처가 씻길까? 뭐 이런 생각들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욥기를 읽으면서 강의하면서요, 욥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지만 그 고난 속에서 욥이 깨달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욥에게 깨닫게 하신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물론 욥도 기가 막힌 고백을 남겨서 정말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적인 교훈도 있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 이거 아무나 하는 고백은 아니겠죠. 그런데 욥의 이야기 속에 보면요, 믿음의 찌꺼기, 하나님은요 그 동방에서 큰 자고 의인이었던 욥에게도요 그 믿음의 찌꺼기들을 제거하신다고요. 욥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 몇 가지 욥기에 나오는데, 욥기 23장 10절 말씀 같은 데 보면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우리가 연단 받은 후에는 정금과 같이 나올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욥이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욥에게는요 잘 나가면서도 늘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디서 알 수 있냐고요? 욥기 3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잘 나갈 때는 몰랐죠. 그런데 욥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잘 나갈 때에도 늘 나의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뺏기면 어떡하지?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병 걸리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욥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욥이 그 고난 속에서 내가 평상시에 두려워했던 거, 내가 무서워했던 거, 그게 일어났구나, 그렇게 고백해요. 안 일어나면 좋겠죠. 그런데 이런 일을 통해서도요 욥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찌꺼기를 제거하신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욥기 40장 8절 말씀에 보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을 하죠.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 하느냐? 네가 의롭다고 나를 악하다라고 하겠느냐?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의 의에 비하면 우리 인간이 의로우면 얼마나 의로울까요? 내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을까요? 아니에요. 비교할 수 없어요. 고난 중에도 욥은 그래서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정금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불순물이 빠진 순금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정금, 순금이라고 이야기하죠. 불순물을 다 제거해낸 거. 그래서 99.9% 이상의 순도를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를 지나면서 때로는 고통스러웠던 거, 시험 당했던 거, 넘어졌던 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거를 한번 잘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잘 헤아려 보라. 오늘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도 이야기해요. 원하지 아니하는데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졌다. 그런데 사형 선고, 죽을 것 같았는데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겼던지. 제가 좋아하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고백 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애시도의 고백,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는 거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런 믿음으로 바울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믿을만하지 못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 맡겼다는 거예요. 고난도 마찬가지. 왜 오는지는 몰라요. 무슨 고난이 우리에게 왔는지 몰라요. 근데 고난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제가 이렇게 선포해요.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고난이 혹 있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어서 그걸 다 분명하게 알지 못해서 그렇지, 분명한 것은 우리를 향한 고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울면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다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분명하게 아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뭐 고난이 꼭 위장된 축복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우리를 더 성숙해 하시는, 아픈 만큼 성장시키시고 성숙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고난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체험의 유익이 있어요. 오늘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자, 죽음이라고 하는 게 큰 죽음이 있고 작은 죽음이 있을까요? 이게 뭐 큰 죽음이라고 오늘 성경에 표현해, 큰 사망이 있을까? 사람은 다 죽어요. 네. 오늘 뭐 장례 문자 받으셨겠지만 최승욱 권사님 이번 당회에서 장로로 피택되신 우리 최승욱 권사님, 저도 갑자기 그냥 연락받고, 또 아까 기도해 드리는데 또 경황 중이라 정신이 없는데 또 목사가 기도해 주니까 정신이 좀 나나 봐요. 우시더라고.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와요. 새벽 2시에 일어나셔서 화장실 갔다 오셨는데, 그리고 다시 주무셨는데, 주무시는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곁에 계셨는데 아침에 안 일어나셔서 보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자다가 돌아가요. 본인은 참 복되게 가신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데 자식은 얼마나 놀랬겠어요. 세 자녀가 있는데. 83살 되셨더라고요, 아버님. 저 중국교회 권사님, 감리교회 중국교회 권사님이신데. 그럼 뭐 그거는 그렇게 갑자기 놀랍게 돌아가셨으니까 큰 사망인가요? 성경에 나오는? 아닙니다. 우리도 다 죽습니다. 아닐 것 같지만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갑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우린 죽어요. 어차피 큰 사망, 작은 사망이 있어요? 뭐 90세 넘겨 살면 작은 사망이고, 90 전에 가시면 큰 사망이에요? 70대에 가시면 아주 그냥 놀랄 만한 사망이에요?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도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오라 하시면,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 쓰잖아요. 한번 가보세요. 납골관 가보세요. 무슨 하늘 소망 뭐 이런 납골원 같은 데 가보세요. 거기 가면 다 달라요. 조그마한 항아리에 사람 이름 있고요. 생사, 언제 태어나고 언제 대시의 기간 산다고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 기간 사는 거 하나님 정하신 기간 사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평균이 83세라고 요즘 얘기하는데 83세가 평균 수명이라고 그러면 다 83세 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살게 하시는 동안 사는 거예요. 그래도 바울이 얼마나 혼이 났으면 큰 사망에서 나를 건지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다 맡기고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셨다. 죽을 것 같은, 살고 싶은 소망 가운데에서도,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를 건져내셨고 건지실 것이며 이후로도 건져낼 것이라.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체험하니까 힘이 났다는 얘기잖아요. 내년도 양육과정을 여러 가지로 다시 제가 제
빌트하고 있는데, 다시 세우고 있는데요. 그동안 했던 양육 과정들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이제 좀 새로운 양육 과정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제가 다시 우리 목사님들하고도 의논하고 제가 이렇게 저렇게 연구도 하고 생각도 하는데, 가장 기본반은 제가 말씀에 기초한 큐티 세미나를 다시 시작하려고 그래요. 제가 직접.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책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공부한다고 돼요? 여태까지 양육하고 뭐 좋은 성경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는데, 성경 공부는 이 공부하라고, 단순히 공부하라고 성경책이 주어진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체험하라고 주신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내년도 되면 제가 다시 광고는 하겠지만, 우리가 이 큐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낼 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나누면서 가는 좀 생동감 있는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유익이 있구나, 우리가 그 믿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구나,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불꽃교회 안에서 막 우후죽순처럼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더 큰 감사가 넘치고 더 큰 기대를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고난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체험할 때 느끼는 바울이 그 죽음의 큰 사망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건져내심을 체험했던 것처럼,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지만 우리 불꽃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이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나를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이후로도 건져내실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 마음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의 유익이에요. 기도의 유익. 11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부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여기 11절에 이렇게 돼 있죠. 야, 너희들이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바울이 부탁하는데, 그 도움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돕는 거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 주면 된다. 기도해 주면 된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까? 오늘도 우리 신상철 권사님, 이제 90세가 되신 우리 할머니 권사님이죠. 할머니 권사님, 우리 신상철 권사님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연세가 드시니까 전화하시면 한 30분 전화를 막 하시는 거죠. 오늘 30분을 또 제가 전화를. 근데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시는데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시다는. 근데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아세요? 우리 공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알지 목사님? 그러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얼마나 제게 위로가 되는지 아세요? 90이 되신 우리 할머니 권사님이 기도해 주신다는. 바울이요, 다른 거 부탁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능력을 아는 바울이, 기도의 역사를 아는 바울이 다른 거 부탁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도와줘야 될 것이 있는데, 무슨 도움이에요? 돈 도와달라는 거예요? 뭘 보내달라는 거예요? 지원해달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기도로 도와주는 것이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맥스 핸델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 기도에 대한 이야기. 이 기도에 대한 정의는 너무 많아요. 제가 기도, 공성원 목사표 기도의 정의는 저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게 기도라. 이거는 제 정의고요. 이 맥스 핸델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도는요, 전기 스위치를 켜는 것과 같다. 이게 기도의 정의예요. 전기 스위치를 켜는 것 같다. 기도 자체가 전기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지만, 전기가 흐르도록 스위치를 올리면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전기가 우리 불꽃교회에도 몇백 킬로와트의 전기가 한전에서 보내줘도요, 저 본당 저 중간에 있는 전기 스위치를 올리지 않으면 불이 안 들어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아무리 커도요, 내가 스위치를 올리지 않으면 없어요, 역사가. 기도라고 하는 게 뭐냐? 제가 기도라고 하는 거 찾으면서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말씀,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기도에 대한.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처럼, 축복의 동산처럼 회복시킬 것을 철석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너희가 그것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할지라. 그러니까 기도는요, 이 맥스 핸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스위치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흘러 들어오려면 스위치가 온 돼야 돼요. 켜야 돼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금년에 기도하면서 이룬 것도 있고 아직도 기도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은혜로 작정하신 것들이 있는데 기도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스위치 올렸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우리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제가 궁금했어요. 뭐가 궁금했냐면 2층 204호는 평상시에 기도실로 이용합니다. 그리고 주보에 광고를 내고 우리 지선 권사님이 매번 이 방송 광고할 때 그거 지금 벌써 한 2달째 광고가 나갔어. 누가 기도하러 오시나? 거의 없어. 오늘은 제로. 물론 우리 불꽃교회 이게 코로나 기간 동안에 10년 지나면서, 우리 교회 진지 10년 지나면서 건물 진단하다가 저희 교회가 이게 층고 제한이 있는데, 이게 원래 종교부지인데 우리 교회만, 종교부지 21개 중에 우리 불꽃교회만 이게 원래는 저밀도 지역 절부지였대요. 절부지. 그래가지고 여기는 3층 고도 걸려 있고 땅을 종교부지를 다 이렇게 분할하면서 땅값이 조금 쌌어요. 조금. 지금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뭐 고도 제한을 좀 풀려고 애는 쓰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실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실, 잘 만들어 놓은 기도실, 뭐 그게 2021년도 그 한참 코로나 기간 중에 철수 명령이 떨어져서 정말 눈물을 머금고 기도실, 그 잘 해놨던 개인 기도실, 그 다음에 단체 기도실을, 아시죠? 철수했어요. 마음이 얼마나 제가 찢어졌는지 몰라요. 어려운 형편 가운데에서도 기도하는 공간들을 예쁘게 잘 만들어 놨는데 그걸 철수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정말 제 살 뜯어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 기도실이 없어졌어요. 좋은 기도실이 있었을 때 많이 이용을 못했는데, 저도 뭐 이용을 꼽을 정도밖에 이용을 못했는데 없어지고 나니까 너무 아쉬워. 또 없어지고 나니까 이게 참 틀린 말이 없어요. 있을 때 잘해야 되는데, 없어지고 나니까 너무 괴로워. 우리 장로님들, 교구장님들 회의할 때 우리 기도할 공간을 좀 하나, 늘상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기도할 수 있는 불도 켜놓고 음악도 틀어놓고 난방도 해놨고, 근데 없어요. 안 해. 물론 요즘 현대인들이 바쁘죠. 근데 오늘 말씀 속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바울이 뭘 부탁해요? 기도 부탁하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으세요? 오늘도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기도는요 사라지지 않아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기도는 맥스 핸델이 얘기하는 것처럼 스위치 온 하는 거예요. 통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전류가 흐르게 하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흘러가게 하는. 오늘 우리가 한 해를 산 것도 정말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네, 보지 않지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뭐 꼭 교회 와서만 기도하라는 건 아니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기도 통해서 그래도 내가 주려고 다 준비해 놨는데 그래도 너희가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기도해야 할지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야 할 제목들을 가지고 이 저녁에 나오셨는데, 기도하면서 스위치 온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여짐을, 아니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칠게요. 정말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세요.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은혜를 헤아려 보세요. 다 은혜였구나. 우리가 꼭 뭔가 잃어버린 다음에 그게 은혜였구나 깨달아요. 오늘 제가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려고 하는 찬송이 그거예요. 코로나 때 많은 걸 잃어버리고 나니까 손경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고백 작사 작곡한 찬양이 정말 많이 불려지더라고. 은혜라고 하는 찬양.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이, 겪어왔던 모든 순간들이 다 은혜였다. 꼭 우리는 잃고 나서야 그게 은혜였네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 잘 은혜를 헤아려 보고요, 더 큰 은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 나눴던 것들. 고난이라고 해서 멀리하지 마세요. 고난이 주는 유익이 은혜입니다. 큰 사망 가운데에서 건져주셨던 그 손길, 아니 앞으로 건져주실 그 손길을 기억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믿음에 도움을 주는, 유익을 주는 은혜입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잘 나오신 거예요. 기도하면서 오늘 최 목사님도 그렇게 찬양 인도하고 기도하던데, 오늘 이 기도하러 형식적으로 온 게 아니라 오늘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도 듣고요, 오늘 말씀 듣고 도전받았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삶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불꽃교회 정말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까요?